기록 17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함께 합독합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큰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큰 음녀가 무리에 앉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는데,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는지, 어떤 것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아 지옥 백성 되게 하는지,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음녀의 특성인데, 첫째는 정사와 권세로, 두 번째는 만몬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행사하고 행세하고, 그래야 해서 군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땅의 음녀들의 어미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음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즉 음행을 통한 유혹과 타락의 힘을 행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다가올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행해졌고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소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위하여 부부를 삼으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되는 씨앗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생명의 어떠함을 우리는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요. 부부를 통해서, 성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은, 음녀는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낙태권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자기 결정권,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추겨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파괴해 버립니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젠더는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음녀는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인간은
타고난 성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성에 주신 고유한 그 기쁨과 사명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파괴해버리고 변형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부의 하나됨의 이 성적 관계가 참으로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남자의 한 여자로 만나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결혼은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가 있다. 또 한 남자의 여러 여자, 한 여자의 여러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로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은 성관계는 부부 간에만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음녀는, 세상은 성관계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은 간통은 죄다, 간음은 죄다입니다. 간음과 간통은 아시죠? 간통은 결혼한 사람들의 간음이고, 크게 보면 이제 모든 부부 외의 이성과의 관계를 간음이라 할 수 있죠. 분명히 성경은 간음은 죄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간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결과일 뿐 죄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자신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성애는 인권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자기 결정권에 속한 것으로서 인권을 주장합니다. 성매매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매매는 정당한 성행위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여러 북유럽에서는 이것이 법으로 허용되어지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음녀의 다스림, 지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행위는 어떤 하나에 의해서 진행되기보다 정사와 권세, 만몬이 맞물려서 이렇게 행세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소와 성애는 변태적 성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 성적 지향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게 했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의 혁명이다. 성의 혁명 결과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진보한 권리 획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파괴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누림이 깊고 넓게 행사되고 있을까요? 그 가치가 온전히 잘 보존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곡된 성은 결국은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관계의 파괴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탐닉한 자들은 이것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풍성함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서 허락되어지는 육체적 쾌락에만 집중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파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입니다. 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상대가 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살인 누가 죽습니까? 상대가 죽습니다. 도적질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사기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다 상대입니다. 그런데요, 성적 죄는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자기 자신이 입습니다. 자기 몸이 입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의 파괴요, 자신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에로스를 주셨을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물들처럼 그냥 번식기가 되었을 때 그냥 기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냥 상대 필요 없이 그때 눈앞에 있는 상대와 그렇게 관계를 하면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차질 건데,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는 특별히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시고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무한한 사랑, 그 아가페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고 저도 처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명제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창조의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짚어봅시다. 창조는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창조 자체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창조만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의 징표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게 버금가는 새 창조의 은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창조와 동일한 그 선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창조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질서를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매듭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창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식물? 동물? 해와 달, 별? 목사님 아시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것, 그것은 뭘까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가페를 주신 거예요. 아가페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거 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창조의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동물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결정적인 것은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신적 존재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그것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이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만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죠. 왜 안 그럴까? 왜 그럴 수 없을까? 그들에게는 이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됐네요. 그걸 이제 신적 속성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창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 과정에서 하나 들어간 과정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또 모른 척 하신다. 동물들을 짝을 지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하와는 없었습니다. 뭘 아담은 느꼈을까요? 자기의 부족함, 결핍, 온전하지 못함.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또 허전함, 이런 것들, 결핍을 느끼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와가 아담에게 올 때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올 때에 아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제가 했듯이 내 뼈가 오네, 내 살이 오네, 이랬을까요? 우와,
저게 누구? 저게 뭐야? 오, 내 살, 오, 내 뼈. 뭐예요? 자신에게 지금까지 느꼈던 허전함, 결핍이 채워지는 한의와 그 감격입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기쁨, 즐거움, 찬양.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발현됩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현상이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도파민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신경물질로 신경전달물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쾌락분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 그저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고 학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보아서 이것을 할까 하지 말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다른 모든 것 먹어도 돼. 너희는 경작해서 내가 주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선택하고 학습하는데 이 도파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물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겁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역할이에요. 근데 이 자연적 부부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도파민과 그렇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도파민과는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도파민에는요, 치료 효과도 있는 거 아십니까?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가졌을 때 느끼는 쾌락으로 말미암는 도파민과요, 부부가 진정 사랑함으로 그 순간에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결과에, 그러니까 도파민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말미암는 이 두 물질을 연구를 했더니 부부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도파민은 그냥 쾌락, 거기에서 끝나요. 근데 부부가 가지는 바 도파민은요, 여기 의사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그렇긴 한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쁨하면 생각나는 물질이 하나 있죠. T임파구라고 하는 것. T임파구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몸 안에 있는 많은 염증들, 특히 암세포들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국 어디를 통해서 내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게 출발은 뭐예요? 부부의 하나됨의 순간에 누려지는 은혜예요. 그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이나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들에 대하여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제 생각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를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라 그랬어요. 틀릴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이 말씀으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은 이런 어떤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 융합, 영적 연합의 시간, 영적으로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나 이런 데는 잘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하나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음행에 대하여 이 음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을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잠깐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바울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처럼 이 연합이 또 무언가를 통해서 창녀의 지체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되느냐? 창녀와 연합되는 그런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성적 관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16절이 그걸 말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어떤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살갗을 비비며 그냥 맞닿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과 연합되는, 즉 그의 영에 의해서 오염되고 내 영이 파괴되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참으로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적 관계가 가지고 있는 참 큰 의미이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은 이제 다시 강구한 거죠. 네가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너의 영이 창녀의 영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너 그 일을 하겠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뒤에 이제 보면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부족함이 함께 하여서 한 영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게 바로 두의 하나됨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볍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정말 참으로 원만하고, 아니 원만한 걸 넘어서 정말 뜨겁고 정말 감격스럽고 볼 때마다 와
니 어디서 왔노? 니 진짜 내 뼈 중에 뼈네. 니 내 살 중에 살이었네. 막 웃는데 그 웃음 그러면 안 돼.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을 대할 때와 둘이가 너무 힘들어지고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꼬다는 보리자루 같고, 아니 어떨 때는 귀찮아서 그냥 차버리고 싶은 그런 관계가 연속되는 상태에서 나의 삶의 에너지와 어떤 일을 대하거나 그것을 뭔가를 선악을 구별해서 선택하고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확연히 딱 보여지죠.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 예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사명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부요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참된 의미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 에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로 저는 에로스를 정의하게 된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쾌락의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앞에 또 말했듯이 파괴가 일어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뭘 이용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어야 잘 믿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무지해도 알아도 힘든 거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해야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과 교회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크게. 그리고 개인에는 혼전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결혼을 통해서 허락한 이 부부의 하나됨의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절제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꽃피워지고 누려지도록 자신을 소중히 지키며 절제하는 것.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것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듯이 그냥 음욕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 내던지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음욕이 뭐예요? 이성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이 음욕이죠. 이거는 결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결한 성생활을 해야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음욕에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회개해야 하는 일이죠. 정결한 성생활의 출발은요,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60대면 벗으면 자기 몸을 봐도 자기가 부끄러워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 30대, 20대들은 40대까지도. 근데 그것조차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조차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사람 아직도 설렌다 했다가 난리 났던데 한 5년 지난 것 같아. 지금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설렙니다. 감사한 거죠.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족끼리 왜 이래? 그거는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가족과 부부는 다릅니다. 가족과 부부는 다른 거예요. 부부가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우선이 아닙니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더 깊이는 안 가겠습니다. 이 말 할 때 기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에 대한 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음의 자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뿅 같던 그 뿅이 끊임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도 하셔야 합니다. 수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셨던 분은 회개하셔야겠죠? 원망하지 마시고 항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을 다듬으십시오. 운동하는 거요, 여러분만을 위한 운동은 반쪽짜리입니다. 더 깊이 안 가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제 부부로 됐는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가르쳐야죠. 교육해야 합니다. 근데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자제시키고 절제시키는 성교육이 있습니다. 앱스넌스 교육이라고,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제 절제란 뜻 아닙니까? 금욕이라는 뜻도 실제로 앱스넌스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금욕의 의미는 아닙니다. 금욕은요, 그 어떤 시기에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 부부의 관계에서 금욕은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금욕이
정결한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인식이 언제 생겼냐면, 누구에 의해 생겼냐면 어거스틴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방탕했던 젊은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적용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더 강화되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부부 사이에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창세기를 보나 아가서를 보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오히려 부부 사이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욕은 아니고요, 절제하는 것.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이 결혼의 책임, 생명의 중요성, 이 단지한 성적인 이런 결합이 어떤 인간의 쾌락이나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생명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말하는 자기 결정권에 의한 성의 선택, 즉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를 금하고 절제력을 가지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자기를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 이게 바로 이 영어를 자꾸 말하려니까 그냥 한글 하겠습니다. 자제, 절제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안전한 섹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세이프인데 안전하다 하니까 이게 좀 비화되는 느낌이 있죠. 뭐에 대해서 안전하냐면 책임에 대한 겁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합의했다면 청소년의 성관계도 인정해야 되고, 오히려 그때부터 그 성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게 바로 안전성교육.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 사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월경주기법, 먹는 피임약, 은근피임법, 정관수술, 난관수술, 이런 것까지를 어디서부터? 초등학생들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애화라고 하는 섹슈얼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적이지 않은 현상이나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성적인 이슈에 함몰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성애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잘못된 세이프 섹스 교육에 의해서 초등학생들부터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음란물을 호기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음란물이라든지 또 음란한 대중문화들, 여러분 요즘에 가수들의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이 받아서 글로 적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밤 난 집에 안 갈래. 너와 뜨거운 밤을 지낼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것들을 아이들이 입술로 노래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뭐 모른다고 노래한다고 싶으죠. 그런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리에 박혀버립니다. 이게 성애화가 조기에 일어나는 것을 조기 성애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동 시기의 전반적인 사고가 어디에 함몰되는 줄 압니까? 성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다른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요. 전혀 성적으로 어떤 그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인데 성적 대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쇼킹을 받았던 뉴스 하나 있죠. 중3이 40대 부인을 성폭행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성적 그 어떤 그 자세로서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은 잘못된 교육, 그로 말미암는 이 성애화의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 절제, 자제하는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부터 1년에 무조건 8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이 절제 성교육을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레이드별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고등학생, 청년은 청년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커리큘럼에 아예 넣어서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함께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르지 못한 이와 같은 성교육에 대한 감시와 저항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문제 제기했다고 교장이 여러분 못 자르잖아요. 생존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런 폐해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안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권세와 결탁한 형태로, 만몬과 결탁한 형태로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감시와 저항이 단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정세와 권세를 등에 업고 시행되어지는 아주 좋은 뜻을 품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허락한 이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방편을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이와 같은 시도들에 대하여 이제는 구체적으로 감시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진영의 논리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권세 이야기할 때, 정세와 권세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누림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의 또 그 부요와 생명의 그 박동을 느끼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그 결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동시에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인 하나됨의 기쁨에서 주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육아 힘드시죠? 힘들죠. 그럴수록 서로도 격려해야 됩니다.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세요. 이게 어떤 성적인 또 관계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토닥거려 주시고 스킨십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에너지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한 이와 같은 하나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인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허락하신 사명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단지 인간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서 오히려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고 파괴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누림이 풍성하기에 오히려 그 어떤 유혹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